능력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역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기에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에너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의 몸속에 고스란히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피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즐거운 것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지게 되면 내 몸에 이상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의 능력을 정말로 많이 체험을 했기에 말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빛을 만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낮과 밤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식물을 만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동물을 만드시고 각종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빚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만으로 그치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당연히 마땅히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에 말입니다. 언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세계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으로 그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존귀하고도 힘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해하면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장정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내 힘, 내 실력 갈고 닦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작용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 그 무한대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야말로 죽거리만한 능력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여러분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세상에서 명함도 내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다윗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뛰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보들이에요. 왜 바보처럼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얄싹하지 못해요. 약삭 빠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줄도 이렇게 은행 같은 데 가보세요. 줄도 툭 해다가 빨리 가는 줄 빨리 가려고 막 애랬습니다. 요즘 번호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망정이지 말이에요. 옛날에 눈치 빠르게 막 움직이는 것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속성 아니었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살다가 한국에 여기 한국이구나 어디에서부터 느끼냐면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면서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딱 이렇게 검색대 있잖아요. 검색대 통과할 때 보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줄을 한 줄로 쭉 가다가 나눠져요. 한 줄로 쭉 가다가 4개, 5개의 창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한국 안 그래요. 빨리 이제 짧은 줄에 얼른 가서 서는 거야. 여기 한국에 왔구나. 저는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 주차장이나 이런 데 너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후 한 5시쯤에 제가 들어오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석 선생님한테 씁시다. 그랬더니 우리 범석 선생님이 너무 착해요. 혼자서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이미 3분의 2 이상을 다 쓸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빗자루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쓰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범석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다 쓰세요? 그걸 목사라고 안 쓰냐고. 쓸 수 있다고 같이 쓸었어요. 조금 하니까 금방 또 응원군들이 나타나요. 지원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앞이 그냥 싹 깨끗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해보세요. 한참 쓸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 우유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우유, 목사님 이거 블루베리 우유 처음 먹어보는데. 그래서 나도 처음 먹어보는구나. 나도 처음 먹어보는 블루베리 우유가 있길래 제가 마시려고, 기운 빠질 때 마시려고 사놨거든요.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 좋은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왜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죠.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 없어요. 어려운 일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건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빛과 번쩍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쓸 때 보니까 열심히 쓸더라고요. 그렇죠. 다윗 목사가 지키고 서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가서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한 번 쓸 거, 2번, 3번 쓸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제 빗자루 뺏어가더라고. 그래서 정말 허리가 아프면 낮은 빗자루 쓰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우리 정현석 선생님, 마지막 정현석 집사님 나오셨는데 최근식 집사님이 내 빗자루 뺏어가고, 정현석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빗자루 큰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주소 담는 거 정현석 집사님 몫이니까 제가 그 빗자루, 큰 빗자루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쓰니까 한결 편하더라고요. 한결 편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동역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힘이 무한대로 막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우리 아마 무한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는데 거의 무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다 조율하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줬다 뺏었다 하나님께서는 조율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비가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비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저는 아비가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가 안 돼 보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아비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철부지가 아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종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자 구실을 못해가지고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많이 남아 돌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남아 돌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노라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당당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낳았던 바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과 바울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바울의 자녀들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던 바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바울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교사라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까지도 넘나들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도 나는 두루두루 섭렵한 박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뽐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사들이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리더들 중에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기 위해서 그 어떠한 해산의 수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도 그들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스승을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아비는 나를 낳아서, 나를 정성을 다해서 낳아서 나를 잘 길러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아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아비, 참아줄 수 있는 아비, 성장에 필요한 모든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비, 그 아비는 절대로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비가 될 만한 목회자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자녀를 서슴지 아니하고 훔쳐가는 영혼의 도둑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뒤를 따르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영혼의 도둑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해산의 수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 양떼로 둔갑을 시키려고 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영혼의 도둑질을 아주 잘하는 영혼의 도둑놈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라면 어떻습니까? 자기 양을 보살피기 위해서 움직이지 남의 양떼, 남의 소떼, 남의 염소떼를 향해서 진군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비가 되는 능력이에요. 아비가 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가정에서도 멋진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썽을 부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진귀한 모습, 희한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말썽만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이 밉지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미운 짓을 하면 자식이라도 미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뻐. 여러분, 그 부모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들떨어진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제대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가 저는 아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띄워놓지 마세요. 능력이 없는데 막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애는요, 그 칭찬을 받으면서 압니다. 엄마, 나 수학 문제 못 틀렸는데, 야, 너는 수학의 천재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는 아는 것입니다. 엄마, 나 수학 문제 많이 틀렸는데 우리 반에서 내가 등산해도 못 들어. 애는 아는데 엄마는 무조건 잘한다고 말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 분명히 이 점수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럼 이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이러는 엄마가 사실은 현실적인 엄마요. 아이를 사랑하는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운 짓을 하면 자식이라도 미운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아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는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아비가 되는 능력을 받았기에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면 만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아비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아비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품어주고 싶고, 자꾸 일깨워주고 싶고, 그죠? 가르쳐주면서도 품어주면서도 또 가르쳐주기를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 안에서 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다 보면은 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주저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의 삶이 아름답고 바르고 거룩했기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본으로 삼아도 될 만큼 바르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내가 사도냐라고 비아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이 그들이 본받아도 될 정도로 고결하고 아름다웠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닮아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했던 대단한 모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델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엄마를 본받아야 돼, 너는 아빠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 갖기를 원하십니까? 눈만 감으면 천국이 보여지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면 흠말만한 모델이 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멋진 꿈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하고 귀한 모델이 되는 멋진 꿈을 꾸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모델이 되어지는 아주 멋진 주의 종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만 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만든 새로운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나온 신앙의 아들이었어요. 신앙의 아들. 여러분들 신앙의 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셀장을 하게 되면 좋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아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그냥 단순한 스승과 선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아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나온 신실한 신앙의 아들이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자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 그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모델이 되어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기를 능력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룩해지게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는 가지 않을 것처럼 단정지어 말을 하며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말씀과 바울의 인격을 함부로 폄하하면서 하나된 교회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포기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매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그들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인격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매를 가지고도 나아가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가서 다 큰 어른들을 때리겠다, 이런 의도는 아마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은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치료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몰려온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조건 항상 병원이냐? 그렇지는 않죠. 교회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60만 명을 12지파로 다 쪼개놓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거기다가 100부장을 세우잖아요.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워가지고 리더들을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광야를 향해서 행군해 나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는 군대로 양성해 가기 위해서 12지파로 쪼개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제를 받도록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와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멋진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은 무조건 훈련에 참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픈데 총 들고 엎드려 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쳐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줘야죠. 다른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치료해주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이처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욕까지 먹고 있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매를 들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까지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마인드였고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잘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약이면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잘 일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불성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성실한 사람은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불성실한 사람은요 열정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씩 불성실해야 명줄이 길어지거든요. 항상 올인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항상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충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딱 부릅뜨세요. 여러분들 그 세상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하셔야 돼요. 대충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왔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재미있는 말씀 하시면 듣고 재미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재미없는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같잖아요. 초장부터 말씀이 멀어져 갑니다. 멀리 갔더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나의 영혼이라는 게,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졸다가 가지 마세요. 대충 기도하다 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 가운데는 새벽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안에서 무시리 기도합니다. 내가 뭐 안 보는 것처럼 믿지 않습니다. 안 봤는데 뭐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것도 인정해 주세요. 인정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인정 못해요. 왜? 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안 본 것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능력.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맨날 비실비실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능력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세요. 능력이 겉으로 표출이 돼야죠. 능력이 겉으로 나타나야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능력을 나타내야죠.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빌빌대고 말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 맡겨놨는데 한 5명 맡겨놨어요. 1년 다 가는데 다 까먹어.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난 다음에부터는 교사 안 해. 꼭 그런 거는 적용을 그따위 식으로 잘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잘할 생각들을 하셔야죠. 셀장을 맡겨놨습니다. 이상하게 안 불어나. 이상하게 까먹더라는 거예요. 왜 까먹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잡아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뭐 하나 딱 맡겨놓으시면 여러분 일치월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장원급제 팍팍 하듯이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비가 되셔야 돼요. 아비가. 그 열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비가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본이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해야죠. 그 사람만 같다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해. 그 사람만 같다면 안 좋은 게 쫙 퍼져. 도대체 뭐야? 뭐 하나 봤다면 그냥 바로 그냥 입으로 1시간 내에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입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그건 입이라고 한 거로 추둥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추둥아리가 회개해야 돼. 정말. 말을 딱 들었으면요. 좀 새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귀로 딱 듣자마자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 사랑하십니다.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 미운 놈 밉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운 짓을 하면 밉더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예쁠 수가 없어요. 아기 때는 한없이 예쁘죠.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바지에다가 뭘 해도 아기 때는 그냥 어이구 우리 예쁜 놈 잘 먹고 잘 싸주네. 그럽니다. 그러나 2살 3살 넘어가는데 계속 그런다. 여러분 그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 빨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물론 어쩌다가 뭐 오줌 싸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꿈꾸다 보면 오줌도 싸고 다 그래요. 어떤 애들은 막 6학년 중학생이 됐어도 막 싸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또 덮더라고요. 그냥 살짝. 저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홈스테이 하는데 아이들 형제를 데리고 있었는데 6학년, 5학년짜리였어요. 매일 그 침대 저기 매트리스를 늘 말렸어요. 비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비 오면은 마르지 않은 곳에서. 근데 엄마가 다녀갔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엄마가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그럼 그 아이 그 다음에 젖은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 보고. 그거 다 계속해서 너 그러면 엄마 계실 때도 엄마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갔는데 엄마 계실 때도 계속 이랬니? 그랬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고쳐줘야지. 막 기도해주고 막 잠잘 때 막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썼어요. 반드시 화장실 저기 잠자기 바로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금 10분 전에 오줌을 넣었어도 또 오줌을 넣어야 된다.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고쳐졌어요. 고쳐져요. 다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애가 바보가 아니어서 다 고쳐지죠. 물론 조금 모자라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됩니다. 그 참 이상해. 저는 그런 모습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삶의 능력,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발산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